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또 말씀 듣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뭐 벌써 계절이 무르익어갑니다. 그렇죠? 새벽은 추워지고 이런 건강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5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 같은 것, 그리고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신기한 현상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죠. 그 광경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리 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보니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것이 어쩐 일이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모든 제자단을 대표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3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설명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게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구사하며 이렇게 방언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좀 비꼬든 말했죠. 새술에 취했다. 술 먹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된 사람이 있었어요. 뭐 진심으로 비아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농담 섞어 그런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베드로 사도는 그런 비아냥에 가볍게 반박하는 것으로 그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3시면은 오전 9시쯤 되거든요. 그렇죠. 뭐 이른 아침부터 정말 술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디모데후서 본도 술 사랑하는 자가 아닌 이상 아침부터 이렇게 곤드레 만드레 될 일은 없잖아요. 이른 아침이니 사람이 술이 취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곧장 베드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현상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으리니, 이건 요엘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셔서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그 성령 부어주심이 지금 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전에도 이 말씀을 잠시 보았습니다만 그 말세는 언제예요? 바로 지금 말세인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쯤에 말한 그것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데, 지금 실현되는 그 시점이 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또 보고 또 요새 예언 쫓아다니는 사람들, 예언, 성령 예언 아니냐, 딱 꿈 아니냐, 환상 아니냐, 자 이런 걸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예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것이 예언이고, 환상이나 꿈은 뭔가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법들이었어요. 꿈을 통해서 또는 환상을 통해서. 즉 이것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라는 그런 현상 자체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면 어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다고 아무나 다 주는 건 아니죠.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앞서서는 모든 육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아무나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남종과 여종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은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는 그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계속 인용해요. 19절 보실까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어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19절 20절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시대에는 하늘에는 기사가, 땅에는 징조가,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이런 자연의 대변혁이 있을 수 있다. 대변혁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기사, 땅에는 징조가 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여러분, 특별히 해가 변하여 어두워졌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시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몇 주 전에. 그렇죠? 약 50일 전에 목격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종말이 다가올 때를 예고하시면서 자연의 대격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져서 이제 시작되는 이른바 메시아 시대 또는 성령 시대에는 이런 자연의 대격변들이 동반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런 모든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아, 지금이 메시아 시대구나. 또 말세구나.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전염병이 창궐하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들이 맨날 들리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아, 지금 우리가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구나, 말세를 살아가는구나, 내가 정신 차려야지. 자, 이런 가운데에 이렇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또 모든 자연의 격변 혹은 변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 시대에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고 그래서 시작된 이 메시아 시대에 또 가만 보니 자연의 벽동들이 일어나고 그런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주의 이름은 누굴까? 그 이야기를 22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 얻으리라고 요엘이 말했잖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셔서 그가 바로 그 이름 부를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될 그 이름으로 증언하신 것이다. 그 이름으로 내세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23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나사렛 예수가 여러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에게 베풀어서 너희 앞에 증언했다. 그거 다 알잖아요.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은 오늘날은 예수님 그런 일을 했어 막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보았던 거예요. 다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러면서도 이 베드로는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바가 있어서 내어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협잡하고 음모하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셨던 그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의 죄가 감해지는 것이 아니죠.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를 이용했던 대제사장들, 본디오 빌라도, 거기에 동지했던 유대인들, 그 죄가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4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였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법한 자의 손에 의해서 의탁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요, 산고를 뜻한다고 해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 여러분, 그 여성분들이 임신하면 10달이 차면 출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려고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안 하는 개 중에는 내가 배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막 이러는 내가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뭐 임신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혹은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둬둘 수 없잖아요. 태아를 가둬둘 수 없어요. 때가 되면 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가 아이를 계속 가둬둘 수 없는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계속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성령이 임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누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무법한 자의 손에 의탁해서 죽였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에 가둬두지 않고 이렇게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다윗이 예언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재한 것은 누가 예언했어요? 요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이미 내다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내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우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을 이제는 인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뵙니다. 자기 앞에 주님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다윗이 계속 바라보고 있는 항상 계신 그 주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 가운데 거했습니다. 27절, 왜냐하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생명의를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시편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7절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그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 오른편에 계신 주를 바라보면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27절 보여주세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가보실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 얘기는 뭐예요? 시편 16편을 봐라. 다윗이 뭐라고 노래했느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근데 다윗 지금 어디 있어? 다윗의 묘가 어디 있어? 족이 있잖아. 다윗의 묘가 족이 있잖아. 그러니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썩임을 당하지 않는 것은 다윗일까?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일까? 다윗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야, 다윗은 무덤이 여기 있지 않냐? 너네 맨날 그거 무덤 보지 않느냐?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아니라 누굴까? 30절,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즉 자기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위에 알릴 거를, 다윗의 자손 중에 누가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미리 다윗도 알았기 때문에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라 한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너희가 무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죽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거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다윗 왕도 다 얘기한 거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 당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다윗 봐라, 무덤 여기 있잖아.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 다윗은 선지자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내다보고 미리 그렇게 예언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로서 자기 후손이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자기 위에 앉을 것을 내다보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썩임당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32절에 다시 한번 변론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그 예수님 우리가 살린 거야. 아니, 그 예수님 하나님이 살린 거야. 우리가 그게 증인이야. 우리가 다 보았어. 계속 베드로는 설명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벗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신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그럼 지금 어디 있을까? 다시 34절 보실까요? 이제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하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요. 베드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110편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에 이렇게 쓰면서 다윗이 보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몇 명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길. 뭐 혼잣말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로 치면 뭐라고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선지자잖아요, 그죠? 시를 지은데 예언적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그가 하늘을 본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그 우편에 지금 누가 있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발등상이 된다는 게 뭐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임금이 자리에 앉으면 그 다리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그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이런 판을 발등상이라 그래요. 발을 거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발등상엔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 박물관을 갔는데 거기 발등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바로가 정복한 주변의 민족의 왕이나 그 우두머리들이에요. 거기다가 딱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딱 밟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상징하는지 알겠죠? 내가 너희들 정복했어. 너희들은 내 아래야. 그거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원수가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예수께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엘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언하고 꿈,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는 그 시대에는 여러 자연의 격변과 혼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엘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무법한 자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패한 자를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에 가둬둘 수 없고 그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렇게 설명한 후 요약적으로 최종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께서 주요 메시아입니다. 베드로가 이 성령 임재로 인해서 깜짝 놀라는 사람에게 성령 임재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 베드로의 설교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37절 볼까요? 이 베드로의 긴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 우리가 죽인 거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꼬 학원을, 여러분, 이것은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나와야 될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좀 받아서 말씀을 듣고 결단이 생기고 다짐이 생기고, 그래서 내 삶이 조금씩 변해보고 적용해보고, 여러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나에게 정말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가 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숱하게 설교 들으면서 살잖아요. 숱하게 설교 들으면서. 숱하게 설교 들으면서 살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노래를, 네 설교를 노래 듣듯이 듣는다. 노래 듣듯이 듣는다. 설교를 즐긴다는 거예요. 설교를 즐긴다는 거예요. 노래 듣듯이 설교 듣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접하면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노래하듯이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노래하듯이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설교자는 서서 설교 듣는 사람이에요. 저는 전하면서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들 앉아서 설교 듣고, 우리 이 시간에 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결단과 변화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아유, 좋네. 아이, 목사님 뭐 설교 준비 많이 했나 보네. 우리 그러기 쉬워요. 저도 많이 그래왔고, 다른 목사님 설교 들으면 잠깐만 자꾸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좀 마음이 좀 그래지는 거예요. 평가하려고 그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였던 이 반응을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감동해서 그냥 잠시 감정만 이렇게 좀 떠올랐다가 그러고 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 생각나시죠? 처음에는 어디 떨어져요?
처음엔 어디 떨어져요? 뭐 좋은 데 떨어져요. 처음엔 길바닥에 떨어져요. 두 번째 씨앗은 어디 떨어져요? 돌짝밭에 떨어져요. 세 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요. 네 번째는 어디 떨어져요? 좋은 밭에 떨어져요. 네 종류의 밭 중에 좋은 밭은 4분의 1이에요. 하나님 사랑도 4분의 1. 나머지는 자기 사랑, 동사랑, 쾌락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 4분의 1. 오전에 말씀 보니까 4분의 1이었는데 말씀의 밭이 떨어지는 것도 4분의 1이에요. 4분의 1만 해도 뭐 대단한 것일 수 있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을 받을 때는 잠시 기쁨으로 받으나, 해설이 그래요. 찾아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감정이 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시 기뻤는데 뭔가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저 교회 문을 딱 나가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안 자라나 포기하는 거죠. 에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이, 뭐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아니 뭐 이런다고 뭐 나아지나 이러면서 열매 맺기를 회피하는 거예요. 좋은 밭에 심어진 건 어때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여서 30배, 60배, 그 다음 몇 배예요? 90배, 아니 무슨 369예요? 100배 결실을 맺느니라. 오늘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어떻게 서가고 있는가? 어찌할꼬 하는 이런 거룩한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우리 정말 소망하고 좋은 밭이 되기를 희망하고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두 번째 교훈은요, 회개와 성령의 선물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38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기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 어긋나는 발걸음을, 내 갈빗자 발걸음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요? 회개를 잘하는 성도예요. 죄를 안 짓는 성도, 여러분 무결점의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거룩한 성도는 회개를 잘하는 성도,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의 선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중생하고,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고,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고 그리스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고, 성령의 선물인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말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같이 나눴는데, 그 세 가지 모든 것의 밑바탕은 결국 뭐겠습니까? 성령이신 거예요. 말세는 성령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늘 항상 말씀 앞에 나가서고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어찌할꼬 하는 이 회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설 때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성령의 선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함께 배웠는데, 성령 강림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쭉 요엘을 인용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 백날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 자세히 내가 알고 설명할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죠.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에 꼭 필요한 것이죠.
어떤 시대를 잘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뭘 배워야 되겠어요? 하늘 전 따지 거무려 누루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한문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 시험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방 붙은 건 좀 읽고 해석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효과적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꼭 필요해요? 영어가 필요하대요. 영어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영어 배우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수험생들 이런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 시험 보고 나오는 그 아이들 보면 아이고 참 측은하고 그냥 눈물이 나요. 고생하고 그냥 어둑어둑하잖아요. 가방 메고 나오는 틈에 그냥 내 자식이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 보고 그냥 눈물 찡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시험을 못 봤어도 그냥 막 좋은 거 사주잖아요. 저도 큰 맘 먹고 아들 녀석 소고기를 사줬더만 점수가 그런 거잖아요. 영어가 필요하대요. 정말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인재와 물자와 기술이 어디 모여요? 서울 수도권에 모이잖아요. 서울 수도권에 모이고 있어요. 대한민국 2명 중에 한 사람은 거기 살잖아요.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이건 국토 낭비잖아요.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또 서울을 확장시키겠다고 하니까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좀 이건 좀 왜 그러나 몰라요. 지금 지방을 빨리 살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2명 중에 1명이 서울 사냔 말이에요. 국토 낭비예요. 뭐 그 얘기는 제가 뭐 하고 싶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재와 물자 뭐 이런 것들이 서울에 집약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지구의 모든 기술과 물자와 인재가 모이는 곳은 어딜까요? 미국이에요. 그럼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쪽에 다 모이고 있어요. 옛날에 그 19세기 이전까지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학문을 선도했던 건 유럽이에요. 물론 학자들이 그때 미국에 뭐 나라가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뛰어난 과학자들은 다 유럽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유학을 갑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까? 특별히 예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다 미국으로 가요. 신학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화란 혹은 스코틀랜드 이런 게 장로가 일어났던 그곳으로 이제 유학들도 많이 갔는데 다 미국으로 가요. 또 미국 신학교도 지금 시간도 팔입장인데 믿는 사람 없고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공부해서 미국 신학교를 부흥했는데 지금 미국 신학교들도 위기라 그래요. 모든 물자가 미국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키우려면 영어를 안 하면 안 돼요.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모르면 내가 번역된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영어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발표되는 논문들은 다 영어예요. 영어를 모르고는 의학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모르고는 어떤 학문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한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내가 뭐 싫든 좋든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큰 돈 들여가지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없어도 살아요. 그죠? 영어 모르도 살아요. 그죠? 그러나 메시아 시대 말세엔 성령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무리 영어가 필요하고 막 그러더라도 영어 없어도 우리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나 성령 시대에 성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에 성령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입버릇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깜짝 놀란 사람들에게 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베드로, 그 설교를 마무리하며 무엇을 요청합니까?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믿음으로 쓸 것인가?
또한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의 선물을 우리는 사모하고 이 메시아 시대를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주의 종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선물로 이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을 부어받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하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